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 앞에 등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길 위에 놀랍도록 환하게 비치는 빛입니다. 오늘 저는 이어서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지난 한 두 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여전히 저는 13장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한 의미의 출발점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진 것 같습니까? 어떠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예라는 대답과 같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랬는데 오늘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아시는지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 시기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생각이 다가온 것인지요? 어떠십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아시는지, 아니면 우리는 이 시기를 잘 아직 알지 못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말하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기를 아는 것인지,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봤더니 사람들이 세상이 다 된 것 같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가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이요.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에서 가장 신명나고 살맛나는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 시기를 아는 문제와 같이 더불어 생각해 볼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여기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는데 그것은 이 시기가 그만큼 어땠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 빛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특권은 어떤 특권인가 하면 시기를 아는 특권입니다. 여기는 단순히 시간이라는 표현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건 단순히 그렇게 시간이라는 말만 표현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 빛의 사람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것이 내포되어 있는 그 의미의 뒤에 있는 의미들, 그것이 우리들에게 드러나고 그 팩트가 사실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팩트 이면에 있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1절로 특별히 5절에 이 말씀이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1절로 5절 가운데 무슨 말이 들어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그 이유는 형제들이 어떻게 한다? 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그 날이 뭐처럼 임할 것을? 도적처럼 임할 것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도적처럼 임할 것을 안다고 하는 말 속에는 무슨 말이냐면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고 어느 날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 3절에 보면 너희가 평안하다 할 때 그 날이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올 거다. 그러나 그 말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냐? 그러나 너희에게는 어떻게 임하느냐? 4절에 형제들에게는 그날이 도둑처럼 임하지 않을 거다. 이 말은 뭐 하기 때문에 안 올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왜 도둑처럼 안 옵니까? 왜 믿는 이들에게는 그날이 도둑처럼 안 옵니까? 네? 그 시기를 뭐 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안 오는, 도둑처럼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 시기를 안다고 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그날은 천사 모릅니다. 아들 모릅니다.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은 모릅니다. 오로지 누구만 그날을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만 그날을 압니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랬는가? 그래서 그날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도적처럼 오는 날인데
너희에게는 그날이 도둑처럼 임하지 않을 거라네요. 이상하지 않아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력 속에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어느 시에 그 날이 임한다는 그 시간과 날짜를 안다고 하는 것도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 안다 했는가? 여기 말하기를 이유가 써 있어요. 5절에 너희는 다 뭐의 아들이냐?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시기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도둑처럼 도둑이 밤에 집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고를 겪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사람들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해야 합니다. 겁나지요? 나한테 물어볼까 봐. 무슨 질문할 것 같아요? 시계를 아느냐는 질문할 것 같지요? No, 아닙니다. 그대는 빛의 아들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까? 그는 낮의 아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낮의 자녀들이십니까? 여기 성경대로 말하자면 어둠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뭐라 대답하실랍니까?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어둠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고로 주님이 언제 오실 건가에 대하여 도적처럼 임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 빛의 아들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낮의 아들만 알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그 시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뭐냐는 거예요. 빛의 딸이냐 낮의 딸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빛의 자녀냐 낮의 자녀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빛의 자녀가 아니고 낮의 자녀가 아니면 나는 무엇의 자녀예요?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데요. 왜 그러냐? 빛의 사람들만이 신령한 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뭘 구분할 수 있다고요? 신령한 것. 여기 굉장히 놀라운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어요. 이건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별로 관심 없이 읽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 12절 이야기는 특별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느냐? 그 이유가 주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설명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천국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오묘, 하나님의 신비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거기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로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구분할 수 있다. 성령으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으로 따진다면 우리 성령으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만이 아시고 계실 수 있는 그 오시는 그거에 대해서 도적처럼 맞이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다 뭐가 있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뭘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얼마나 재밌는지, 얼마나 복된 일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 은혜를 알게 하려고 주셨다 그랬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여러 성도님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원필칭 이렇게 표현하면 좀 무겁게 느끼시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표현할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과 다른 것이 있어요. 그 다른 것은 뭐냐? 밥 먹는 거? 재밌으면 웃는 거?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거?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얘기하는 거? 화나면 신경질 내는 거? 어때요, 여러분? 마음 급하면 나도 모르게 통통통통 발 뛰는 거? 그게 다른 겁니까? 아니.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아주 중요한 차이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것들을 뭐 할 줄 안다는 것이에요. 구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것인지 하늘에 속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냥 이러저런 일들이 일어날 때 신문에 뉴스를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나면 사람들은 오라, 큰일 났네, 일 벌어졌네, 이게 지금 이러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나타난 일 배후에 있는 그 어떤 일이, 이게 배후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뭐 할 줄 안다고요? 생각해보고 생각할 줄 알고 구분할 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난 2016년 11월 28일 날 볼리비아의 산타크루즈 공항에 비행기가 한 척 탔어요. 콜롬비아 소속의 비행기입니다. 거긴 누가 그 비행기에 탔느냐? 브라질에 있는 신데렐라라고 하는 축구단이 거기 탔어요. 하도 좀 새로 나오는 신데렐라. 축구단 22명, 기자단 21명, 동합 승객 72명이 그 비행기를 탔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가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름이 새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다 죽었죠. 몇 사람 살아난 사람이 있고요. 근데 그때 그 비행기를 타려다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 축구단 감독의 아들입니다. 이 축구단 감독의 아들이 공항에 달려갔습니다. 공항에 달려갔는데 비행기를 타려고 보니까 뭘 안 가져왔느냐? 여권을 안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을 보라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너 말이야, 이 여권을 놓고 다니 정신 빠진 녀석아 말이야. 아버지한테 혼나가지고 지금 얼마 동안은 비행기를 못 탔을 동안에는 정말 코가 빠져가지고 그저 이제 나는 정말 어쩌면 나는 이런 사람일까? 어쩌면 나는 이런 녀석이냐? 말이죠. 어쩌면 나는 정말 하찮은 녀석이야. 쓰잘데없는 놈이야. 이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 20분이 조금 지난 다음엔 그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그의 운명은 전혀 다른 운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나타난 일들만 가지고 판단하고 섣부르게 그것을 보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나타난 것들은 우리들에게 물론 주어지신 것이지만 그 뒤에는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럼 하나님께 속한 것은 누구만이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누구만이? 빛의 아들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 것이지만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알고 봤더니 나는 바보 같은 놈이야. 시간도 못 지키고 뭘 맨날 흘리고 다니는 아무짝에도 못 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는지,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누가 주관하시나요? 누가 주관하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보편적 재앙이 있을 때 그 보편적 재앙에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여기에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듬타고 말이죠. 백죄에 황폐케 하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온 땅을 덮을 때 여러분 공변된 보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 아들이 꼭 무슨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지만 잠시 뒤에 지나고 봤더니 그 손길에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사람을 살렸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건을 보는 우리의 시야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바라보면서 사고를 안 당한 나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고를 당한 그 사람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는 눈에 따라서 사고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르죠.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역사의 한 토막장을 위해서 마련하신 그 은혜의 대목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고 깨달아서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비록 이 땅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가르쳐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이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걸음씩 더 깊은 이런 경험들을 나누는 그런 이 삶의 한 토막장을 열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내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중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좀 힐끗힐끗 엿보면서 살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삶은 거룩한 삶이요, 영적으로 충만한 삶이 되는데, 여러분 마치 사람이 말이죠, 신성의 계를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열어서 엿보는 거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어떤 경험이 있었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이 우리 기도하고 있을 때 다니엘 특별히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아,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영적인 베일이 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가브리엘이 왔습니다. 나 말이야,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말이지, 바사국군이 나를 막았다. 바사국군이 나를 막아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못 왔어. 그런데 대군 미가엘이 와가지고 나를 도와줘서 비로소 왔어. 20하루 만에 왔다고. 21일 동안 다니엘은 어떤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 일에 이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깜깜하실까? 이런 마음 생각을 하셨겠죠. 그러나 천사는 와가지고 다니엘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 그때 뭘 열어봐라? 영적인 배후를 열어봐라. 그랬더니 그 뒤에 뭐가 있었어요? 선악의 거대한 쟁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대군 미가엘과 이 어둠의 권세가 다퉜던 그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는 보여주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기록을 통해 봅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경험만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항상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은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뭐인 고로? 아들인 고로, 즉 자녀인 고로 우리들에게 뭘 줬어요? 아들의 영을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뭐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얘기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대로 이 시기를 알려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노력보다는 먼저 뭘 해야 되는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눠주셨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라는 거예요? 깨워야 되죠. 이제 너희가 일어나 깨어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 이후에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의 영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늘의 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뭐 해야 돼요? 이제는 그만 주무시게 하고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하도록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끌어가도록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이든 이루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맡겨야 되는가? 여러분, 바다에 가보면 부평초라는 게 있어요. 부평초라는 말은 어디 유행가의 가사에 나오는 것 같죠? 부평초 인생이라고 안 합니까? 그냥 물 위에 떠다니는, 이리 흐르면 저리 가고 저리 흐르면 저리 가는 것이 부평초입니다. 그런데 이 부평초, 성령의 역사에 나를 맡긴다는 것은 저는 부평초 인생이 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난판 배에 빠진 사람이 뭇을 바라보고 가까우면 물론 수영 기술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뭇이 멀리 있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그 뭇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수영을 하면 결국은 지쳐 죽는답니다. 그러나 물결이 흐르는 대로 자신의 몸을 그 물결에다 맡기면 결국은 그 물결의 힘을 따라서 뭇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죠. 부평초란 무엇인가? 물결의 힘에 자기를 맡긴 풀을 말합니다.
물결의 흐름에 자신의 일을 맡긴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의 흐름에 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부평초처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할 것이에요? 우리의 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무언가를 위해서 애를 써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힘껏 했더니 근육은 생겼을는지 모르죠. 그러나 끝내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기를 알기 위해서 무엇인가 애쓰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깨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사실을 해봐야 됩니다. 빛과 관련된 얘기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이 아드님의 영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도의 초보를 물어본다고 마음이 언짢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 말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아드님의 영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하겠는가? 이는 빛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왔습니다.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데 1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뭐한 분이냐? 그분이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기를 지은 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 탓할 거죠, 지금. 이건 누구 얘기예요? 유대인 얘기죠? 아닙니다. 유대인 얘기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빛이 이 땅에 왔습니다. 참빛이 비치는 참빛이 왔습니다. 그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모든 것도 그가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대 땅으로 오셨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했나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인류가 예수님을 부정한 것입니다. 인류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인데도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많이 부끄러워요. 야,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의 과거 지절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런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 이 말은 지금도 우리 눈에 바라보이는 모든 빚어된 이 모든 세계가 지금도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생명이 역사하고 생명이 역당하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빛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 주변에는 생명이 역동하는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걸 인정하시고 아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유대인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기 땅에 왔을 때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더라 하는 그 말씀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신령한 모든 것들을 뭐 할 줄도 알아요? 구분하고 바라볼 줄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빛의 아들이라 낫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빛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심령에 모셔드렸습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생각 속에다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이렇게 결정하고 결심하고 그냥 하신 것인지 정말 우리의 심령성에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내 안에 내 삶에 내 인생 내 생명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셨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깨어나는 일의 아주 중요한 기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영접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 여러분, 빛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빛이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하고 친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과 친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데, 또 예수님과 얼마나 친하냐에 따라서, 또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그 친함과 덜 친함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친하세요? 어떠세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주님하고 친하십니까? 얼마나 친하세요? 얼마나 예수님하고 친하세요? 예수님하고 얼마나 친하세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여기 아브라함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19장에는 아브라함에 관한 경험이 나와. 무슨 경험이 나오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에 이렇게 타는 경험입니다. 그러면 그 불에 타는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말씀하시죠. 그게 창세기 18장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19장에 불타는데 창세기 18장의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 고모라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너한테 내가 말 안 할 수 있어. 내가 너한테는 일러줘야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 전편에 흐르는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누구라? 친구라.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웠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 내가 말이야, 저 소돔 가가지고 뭐 할 건데 너한테는 그걸 일러줘야지. 안 해주면 뭐 할까봐, 서운하다고 할까봐. 여러분, 사람들 사이도 그래요. 어떤 일을 했는데 친구가 자기 무슨 일 하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섭섭하다고 안 합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래 대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 분이에요? 가까이 모신 분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할 때는 그저 친해서 가까이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때로는 목적이 있어서 가까이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저희가 말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우리는 이 빛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빛하고 친해야 됩니다. 어떠세요? 껌껌한 어둠이 좋으세요? 밝은 빛이 좋으세요? 어떠십니까? 저는 맨날 가끔 저희 집사람한테 혼나는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불을 잘 꺼요. 불을 꺼. 왜 이렇게 깜깜한데 그냥 불 켜고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다치면 어떡하느냐고. 그래도 그냥 엉뚱한데 불 켜고 있는 게 조금 그래서 그냥 끄는 건데, 이런 소리를 해. 여러분, 뭐 그거하고 내용은 다르지만, 여러분, 환한 곳에서 환하게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까? 어둡고 껌껌한 게 좋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의 시선을 더 작동시킵니까? 빛나는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빛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각양 좋은 은사들, 각양 좋은 것들이 다 어디서 온다? 빛들의 아버지인 누구한테 온다? 하나님께 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각양 좋은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방 속에서도 빛들에 속한 것, 즉 선한 기호, 선한 취미, 즐겁고 밝고 환한 것들을 사모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 빛과 가까이 하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친하고, 두 번째 뭘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예수님이 좋은가?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 얼마나 좋아하세요? 주님이 얼마나 좋으세요? 옆에 있는 세댁보다는 두 번째죠. 세댁이 1번이지요. 어때요? 새로 만난 여자친구가 1번이지.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세요? 요즘은 뭐 집안에도 다 번호를 먹여놓고 1, 2, 3, 4, 5번 있다는데, 뭐 이 집안에도 번호가 있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몇 번입니까, 여러분의? 이거 아주 중요한 대답이에요. 질문입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 삶에 몇 번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니면 저 끝에 등회입니까? 어떠세요? 일주일에 한 번쯤 생각날 때마다 바라보는 바로 그분입니까? 아니면 매일 매순간 그분이 없이는 안 되는 1번입니까? 여러분 몇 번이십니까? 마음의 노트북에 한 번쯤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몇 번인가? 여러분, 성경에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어요. 야고보서 하나님 말씀 4장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뭐 성령이 시기한다. 성령이 시기합니까? 뭘 시기할까요? 그 4장 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성령이 뭐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가 말이죠, 뭘 좋아하니까, 어둠과 세상을 너무 좋아하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세상 사물을 좋아해서 우리 예수님을 1번이 아니라 2번째 혹은 우리들의 삶의 말째에 놓았다면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날을, 그 시를 우리는 경험하거나 알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기가 어느 때인가를 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래, 정말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들인가 확인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좋아해야 돼요. 예수님 좋아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는 스스로가 판단하실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1번입니다. 우리의 취미의 1번입니다. 우리의 기호의 1번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말이죠. 취미가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 예수님 믿는 게 취미요. 예수님 믿는 게 취미라 그러면 사람들이 웃겠죠.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게 취미올시다. 이렇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그것이 예수님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의 대답 아니겠어요? 취미가 뭡니까? 나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취미입니다. 이거 좋잖아요. 취미가 뭡니까? 나 예수 이름 전하는 게 취미입니다. 취미가 뭡니까? 나 예수님하고 함께 길 걸어가면서 대화하는 게 취미입니다. 얼마나 멋진 취미입니까? 이런 취미들을 가지셔야 돼. 이래야 예수님을 나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좋아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다 덮어놓듯이 말이죠. 성경책 선반에 덮어놓듯이 그냥 놨다가 일주일에 한 번쯤 예배당에 오고 일주일에 한 번쯤 어디 모여가지고 그냥 그때만 예수님 얘기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거는 처세로 믿는 신앙이죠. 문화적 신앙이 아닐까요? 오늘 저는 생명의 신앙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지만,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엔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오시는가? 죄와는 상관없이 2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실 때 주님은 죄와는 상관없이 오시고 누구를 데리러 오시는가?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기다려요. 아무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 기다리는 경우 있어요? 좋아해야 기다리는 거지. 예, 제가 우리 집사람 처음 만나가지고 한참 이게 뭐에 빠졌을 때 눈이 멀어가지고 콩깍지가 꼈을 때는 말이죠. 6시간, 8시간도 기다렸어요. 약속 시간은 말이죠. 12시인데 저녁 6시에 퇴근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앞에 있는 집에 앉아가지고 기다리는데, 그래도 기다렸네. 왜 기다렸을까요? 좋아하니까. 여러분, 기다림은 뭐가 필요하느냐?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에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을 조급하게 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가면. 배가 고픈 사람이 말이죠.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이 늦게 나면 어떻게? 빨리 주세요.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은 예수님이 늦게 오시면 어떻게 오라 그래요? 빨리 오세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오시기를 원하는 사람, 지금이 그날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적처럼 오시겠어요? 지금 오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와도 어떻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것이죠. 저는 많은 집회들을 다녀 여쭤봅니다.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 아멘 안 하려고 그래. 왜 아멘 안 하느냐?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누구 때문에. 사실은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오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영혼의 모든 가치와 영혼의 생명의 모든 것들의 책임과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오시면 안 되는 이유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아들, 녀석, 아직도 멀리는 따님 때문에, 아직도 믿지 않는 내 남편, 혹은 아직도 모르겠는 내 아내 때문에 오늘 오시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친하지 않은, 예수님과 친하지 않은 나 때문에 주님이 오늘 오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아드님의 영으로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뻘떡 일어나서 늘 주님과 더불어 있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가장 기쁨이라, 그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진행하시면서 그 모든
뭐 만남이나 혹은 모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돌아올 때 주님이 빠진 만남을 가지고 돌아오면 마음이 허전해요. 그리고 아깝지요, 그 시간이.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떠난다면, 더불어 살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의 권면처럼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둠 속에 가운데 있는 어둠을 바라보면서 도무지 그들을 사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빛에 속해서 빛과 가까이 빛을 좋아하고 빛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은 도적처럼 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무시고 계신 아드님의 영, 여러분 심령 속에 주무시고 계신 성령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시간을, 우리의 모든 삶에 역동하는 에너지를 맡겨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아니요, 지금 오신다 할지라도 내게는 아무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는 삶이 된다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도망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나는 도망치는 사람입니까? 반기고 영접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오늘 모두가 아담처럼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 자리에 모두가 다 서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